기준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의 구별이 나를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벌써 지금 예배 끝나고 바로 차 타고 가가지고 할 일 지금 바로 나오죠. 빨래 돌려야 되고 뭐 아무튼 세탁기 뭐 해야 되고 건조기 돌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언제가 휴일인가 이것을 많이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쉼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 일하다가 지쳐서 쉬는 것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 지금 이제 주일로 지키는데 이 주일의 개념은 처음 시작부터 철학부터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안식할 수 있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안식하면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복된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에 무엇이 있고 내 삶을 어떻게 디자인해 나가야 오늘 이 시대에 이 계명을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듯이 4계명의 핵심을 보고 적용을 보고 완성을 보고 이렇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 첫째로 살필 것은 4계명의 핵심입니다. 4계명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안식일은 구약 신약 곳곳에 이게 핵심이다 자꾸 등장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그게 내 인생 전체에 확장되게 만들어라.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11절 계속 띄워주십시오. 안식일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가 그렇게 굴러가면 가장 복되게 되도록 이미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안식, 쉼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일하다 지쳐서 쉬는 거, 이게 세상의 쉼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냐? 믿기에 쉰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차이입니다. 여러분 왜 쉬어요? 잠깐만 쉬자.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처음에 시작해요. 막 하고 쉬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믿기에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고 쉼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할 일이 많든 할 일이 적든, 요즘 너무 이렇게 뭐 일에 치이든 그러지 않든, 지쳤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줘야 돼. 내 스케줄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지쳐서 쉬는 게 아니라 믿기에 어떤 스케줄이든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 안식일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 주일로 바꾸어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 안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쉴 수 있다는 것을 성취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그 안식을 이루셨습니까? 부활의 아침이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죠. 토요일 하루 무덤에 계시고 부활 새벽에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 안식이 그 날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이제 이거를 이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두가 어둘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죠?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이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신이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단도 있는 거 아시죠? 제7일 안식일 이제 물어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이 어디로 연결됐고 어디로 성취되어 있느냐? 부활의 아침에 이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4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 제목과 같습니다. 시간의 구별이 나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쳐서 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시대에 내가 알아서 내 시간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곳에 내 인생을 지배할 때 어떻게 치고 들어오느냐? 나의 시간의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지배력이 언제 생겨요? 시간의 지배력에서 생겨요. 요즘 유튜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튜브가 잘 되는 유튜브인가 이렇게 환결 설정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사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나? 구독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어예요. 체류 시간. 그러니까 그 블로그, 그 인스타, 그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 이게 시간의 지배력이에요. 왔다 가는 거. 우리 얼마든지 한 사람 교회 블로그 유튜브 왔다 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가서 찾아봤어. 한 사람 교회는 평균 설교 시청 지속 시간 제가 한 30-40분 하죠? 17분. 17분 하고서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임재가 거기까지입니다. 17분 넘으면 그만 들어야 되겠다. 17분, 15분. 근데 설교 시간은 40분. 그럼 체류하는 건 몇 분이에요? 17분.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게 그 유튜브의 실력. 그러니까 아무리 올려도 15분 동안은 계속 듣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그 블로그가 되려 그러면 몇 분 동안 계속 듣느냐. 이게 시간의 지배력이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도 돈 받고 그걸 알려줘요. 몇 천만 원씩 해요. 내 블로그에 3분, 5분, 그 다음 7분 계속 사람들이 글을 읽고 다른 페이지로 안 넘어가.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지배력은 뭘로 나타나요? 시간의 지배력. 당신의 시간을 내가 지배하겠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의 인생도 시간의 지배력을 내가 굴복해야 돼요. 자격증 따는 젊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뭐라고 처음에 이 자격증 딸 때 바로 뭘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그 자격증 따는데 얼마나 걸려?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간다라는 말은 그 시간을 태우겠다 그 말이랑 똑같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회계사 얼마나 걸려요? 바로 나와야 돼요. 기본 2년, 많이 하면 3-4년. 1년 안에 안 돼요. 9급, 7급 얼마 걸려? 딱딱 그 합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최소 이만큼은 잡아야 돼. 다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해요? 이 시간의 지배를 네가 복종하겠냐고. 이 시간에 복종하겠냐고. 비트코인 하시는 분 아는데 이분은 고민이야. 비트코인은 주일에 쉬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배 시간 앉아서도 이걸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막 이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룰을 정했대. 기존에 다 매매해놓고 주일에는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 근데 이게 안 되죠. 왜? 너는 돌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고. 그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지배해요? 야, 나한테 굴복해. 그러지 않아요. 야, 여기 좋은 거 있다. 이거 차지하려면 네 시간 내놔. 시간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헛된 것에 시간을 굴복하게 만들면 내 인생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저는 목사님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집에 돈도 많고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되게 쉬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쉬어야만 에너지가 많이 나는 걸까요? 이것도 지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일을 많이 안 하면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쉬어야 되죠? 휴식을 통해서 시간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컨디션이 안 올라오죠? 나는 도저히 나 이렇게 안 자고는 못 하겠어. 왜 그래요? 그게 지배예요. 나는 충분히 안 쉬면 도저히 뭘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나는 계속 쉬고 있지만 시간은 여전히 날 지배하고 있죠. 왜? 그만큼 안 쉬면 열매를 못 내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이 뭐래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래. 그렇다면 충분히 많이 쉴수록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닌 거죠. 쉬기 얼마나 조금 쉬고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고, 쉬는 시간, 일하는 시간, 어떤 그 시간의 지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다 인정하지 않으면 많이 쉬면 되지 나는 여유 있어요 늘 그럴 것 같죠. 인생에 많이 쉬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작가분들, 성과 내시는 분들 알죠? 내가 시간의 인풋을 많이 들이면 아웃풋이 나오던가요? 오늘도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아무튼 뭔가 해야 돼.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확신이 없으니까 앉아라도 있는 거지. 시간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지키시는 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인데 이 시간의 구별이 날 지킨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적용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적용점이 있어요. 부족하고 늦은 시간은 없다 라는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듭남이에요. 뭐라고요? 내 지금 부족하고 늦은 시간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주일의 삶, 앞으로의 삶을 디자인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삶은 늘 부족합니다. 왜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죽잖아요. 그게 시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인생은 부족해요. 지나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면 늘 조급해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생각이 뭐예요? 빨리 이거 해야지. 빨리 저거 해야지. 이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의 디자인은 뭐예요? 아무것도 부족하고 늦은 시간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삶을 디자인해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삶을 구성해봐. 그러면 돌아보니까 그 결정이 맞았구나.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본다고 생각해봐. 이 점수로 서울대를 못 가. 근데 예를 들어 100일이 남았어요. 뭐 어떻게? 열심히 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점수가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한없이 밑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주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죠. 저희 그거는 이제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객기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내 점수가 보이잖아. 근데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다르게 주시는 거야. 그래도 안식해. 그러면 어떻게 느껴야 돼요? 아, 서울대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거예요. 지금 농담하는 것 같죠? 그거라고. 바라지 않으시나 보다. 다른 길이 있나 보다. 한번 그 방식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까?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내가 놓치는 게 없다고.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중요한 일, 중요한 사건들 다 하게 하고 가실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족함이 아니라 이 나이에도, 이 성적에도, 이 영업 실적에도 자신감이에요. 왜? 주님이 충분하다고 하셨거든. 오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에 나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 캠프 한번 말씀드렸죠. 청소년 캠프를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집회도 가야 돼요. 근데 생각할 수 있죠. 시간이 없네. 어떻게 해요? 캠프를 안 가면 되잖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아니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집회. 너무 오래전부터 약속한 중요한 일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집회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 바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캠프를 취소하려고 했다고. 안 하려고. 근데 아니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때 교육자가 서로 기도하면서 고민한 거죠. 그러면 하기도 원하시고 집회도 취소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부족한 게 없다고요. 여기서 될 거라고. 그 방향으로 답을 찾아 나가니까 용인에다가 캠프를 하면 되겠다. 내 집회 장소 바로 옆에 하면 되겠다. 그건 아이디어.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지. 바로 그거예요. 부족하죠? 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원하시는 건 뭐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띵이라는 책을 썼던 그 게리 켈러라는 작가님이 어떤 사업가가 너무 성공했다는 거야. 이제 와가지고 저 돈 많이 번 거 아시죠? 그래서 요즘은 지나간 애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얘가 요즘 내가 잃었던 시간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너무 우습다는 거야. 들어보십시오. 사업을 키우는 동안에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가족들도 거의 보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함께 휴가를 보내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고 있어요. 어떤지 잘 아시죠? 이제 시간도 있고 지금 잡벅이에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
과거의 그 세월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게리 컬리의 얘기가 뭐냐?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들어보십시오. 어린 자녀에게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거나 유치원 생일잔치에 참석하는 일을 정말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5살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과 고등학교 친구를 둔 10대 자녀와 식사하는 것이 정말 같을까? 어린 자녀의 축구 경기에 응원하러 가는 게 다 자란 성인 자녀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같을까? 당신이 다시 참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중요한 모든 걸 잠시 일시정지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은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고. 늦었다고 생각되시죠? 그 생각하다가 오늘 할 걸 놓칩니다. 장년분들 꼭 그래요. 인생이 이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살지 말걸. 그럼 맨날 하는 후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서야 뭐 해보려고 하다가 오늘 할 수 있는 걸 다 놓쳐. 여전히 가족이 있거든요.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바쁘대. 뭘 바빠? 저 보니까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천국 갈 날이.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웃긴 유머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인스타그램 하는 시간 있죠? 인스타그램에 환경 설정하면 여러분의 평균 하루에 얼마 하는지 그거 나와요. 하잖아요? 그 자료가 천국에 간대. 왠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주셨음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시간 레퍼런스로 쓰인다고. 무섭죠? 4시간 막 뜨잖아요. 하루에 4시간. 하루에 4시간 기도할 수 있었다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안식, 시간의 구별이 오히려 나를 지키게 된다. 그래서 적용이 뭐라고요? 오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족한 게 없다는 방식으로 생각해봐요. 거기서 길이 열려. 두 번째, 사계명의 적용입니다. 두 가지인데 뭐 길지 않습니다. 첫째로 중단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핵심 뭐냐? 멈춰, 그만해. 10절, 11절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장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주일은 시간을 아껴서 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날이 아니고 너는 이렇게 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육 잘못 시키잖아요. 평소에 시간 아끼는 거 가르치는 건 맞습니다. 하나 더 가르쳐야 돼요. 주일날 우리 엄마 너무 노는 거 아니야?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느껴져야 돼요. 자녀가 볼 때도 불안해. 답이 없어. 우리 내 부모님 죽치고 예배만 드려. 집에서 잠만 자.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린아이가 막 나라도 알바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왜요? 안식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내 자녀 교육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원히 이렇게 살 거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놀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네 영원한 미래가 될 거야. 그걸 가르쳐 줘야죠. 아니 그렇다고 막 주일날 교회에서 좀 물어볼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문제집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야, 느낌. 딱 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빨리 책 펴. 여기 와서도 책 봐야지. 갔다가 태워야 돼. 그거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요. 왜요? 지금은 안 해도 돼. 그 확신을, 왜냐하면 자녀도 조급한 거 알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고. 공부 잘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 그랬다간 내 아들 이거 망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 다른 날에 집중이 커진다. 우리 출애굽기 말고 그 밑에 8절 9절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 9절. 안식이 있을수록 균형이 잡혀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중단과 집중이라 그랬죠. 그럼 나머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안식의 균형이에요. 엿새 동안은
미친 듯이 살으라고. 그걸 같이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날 쉬는 날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6일날을 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출애굽기 돌아가면 쉬냐? 2배 줄게. 출애굽기 16장 29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게 언제냐? 만나 내려올 때 얘기예요. 계속해서 만나 집었어요. 근데 6일째 날에 뭐래요? 6일째 날에는 2배 줄게. 그러니까 7일째 날 또 나오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채워지게 될 거야. 중단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쉬는 거라고요. 지쳐서 쉬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자녀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는 고딩뿐만이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수능 끝나면 안 조급해질 줄 알았거든요. 대학교 시험 때 또 교회 안 나와. 대학교가 얼마나 바쁜데요. 평생 바빠요. 평생. 그거 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 이 청교도들이 왜 더 과도할 정도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냐? 그 당시에 사람 노동자들을 얼마나 일을 시켰는지 그거 막으려고. 들어보십시오. 이거 김남준 목사님 책에 나온 얘기는 들어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근로에 시달리며 이거 내가 안 해놨나? 안 해놨구나. 하지 말자.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16시간씩 노동자들을 혹사시켰던 거야. 그때 주일 지키세요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들과 딸과 남종과 개개도 다 얘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서는 그게 퍼져가야 된다는 거죠. 내 가정에서는 그게 퍼져가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주일은 노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날이라는 거 먼저 가르쳐야 돼요. 내 사업장이 있죠. 주변 사람, 우리 교회도 공사할 때 있잖아요. 공사 기간 단축하려고 사람들 계속 썼었어요. 근데 우리가 급여를 더 줬어. 하루. 주일에 쉬라고. 그거예요. 다른 방식. 중단하고 집중하고. 두 번째, 예배와 모임입니다. 중단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 안식의 예배는 꼭 예배 드려라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이다.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설교 들었어요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안식일을 복되게, 주일을 복되게 하실 때 어떻게 즐거움을 주시냐?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 믿는 자들의 같은 찬양 속에, 같은 나눔 속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서 즐거움 찾으면 내 인생에 휴식이 올 것 같지. 그런데 그런 것들 스케줄을 우선치 않고 나는 거룩한 이 신자들과의 모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에. 이사야 58장 13절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보장, 약속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언약이 있음을 알고 내가 그렇게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주시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이 예배 드려도 왜 즐거움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와봤는데 뭐 시원찮던데?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젊은 애들은 코노 가야지. 코인 노래방 가서 싹 한번 뭐 여기 보컬 뭐 시원찮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한번 불러줄게. 예를 들어서 예빈이가 뭐 귀찮아네. 나 코노, 엄마 나 오늘 저녁엔 코노 갈래. 막 혼자 불러 제끼고 막 풀리는 것 같잖아요. 인생이 공허해.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배 드렸어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모이면 빠질게요.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스케줄을 내가 해서 오늘은 모임 빠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니에요. 성회가 중요한 거예요.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4계명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어떻게 안식하셨죠? 안식일에 쉴 때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죽으셨나 보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자,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뭐 하셨죠? 예수님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죽어 계셨죠. 죽어 계셨잖아요. 뭐 하셨어요?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이 마지막 안식일을 그렇게 지내셨죠. 그 다음날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걸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뭐 하러 갑니까? 다 쉬러 간다 그거죠. 토요일날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일요일날 일어나시잖아요. 이렇게 4계명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셨다고, 완성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만 믿음으로 오늘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6시 다 될 때까지 여기 앉아있게? 저도 알아요. 인간적으로요, 체력으로 쉬는 게 낫다니까요. 제가 못 쉴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도 집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성회로 모이고 주일 전체를 주님 앞에 시간의 구별로 나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 있죠. 그 사람 체력 어려워져서 안 좋아질 것 같죠. 두고 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사모하는 그 발버둥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그거 너 못 쉬지? 너 영원한 안식에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다른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식에 못 들어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것을 이미 믿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은 못 지키겠어. 예수를 믿는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쉬는 것부터, 안식하는 것부터.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을 자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이 시대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야 구원받습니다. 왜요? 이 시대는 내가 주일 지키지 않아도 내 시간을 지배한다고, 머물러 있게 만들고 쓸데없는 자격증, 쓸데없는 목표에 쏟아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지금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라고 분별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휴식마저도 내 인생을 시간으로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휴식할 수 있어요. 오늘 시간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